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을 한번 기억하세요. 예,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주님과 첫사랑을 찾읍시다.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찾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는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와를 보고 한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예, 다 잘 맞추셨는데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How are you? 그랬어요. How are you?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여러분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케어링이 코비드가 오래 가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외롭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낙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새록새록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우울에 빠질 때 우리가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물어봅니다.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가장 본질적인 질문, 이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도 특별히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이지?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과 나와의 첫 만남은 어땠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정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를,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있었던 이 선교 여행의 사역을 쭉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바울이 이 성전 안에 들어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인정사정 없이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때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죽을 만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곳에 가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이 바울을 그 사람들에게서 꺼내어내가지고 자기 영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이 바울을 갖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라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영내에서 바울이 이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이 층계에 서서 그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얘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으르렁대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3절이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보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이 특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아주 자존심이 강했어요. 왜? 선한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예루살렘의 문화에서 거기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 최고의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아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보세요. 그 율법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부심도 대단해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잘못되었었고 믿어온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 바울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나 정도 이 율법을 잘 알고 나 정도로 이렇게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대단하지 하면서 자기 의로 충천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교만과 자기 의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어떻게 깨어집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만남으로. 이것이 오늘 바울의 간증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자기 의로 충만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아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곳까지 예루살렘에서 가게 됩니다. 자, 그곳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메섹이 어딘 줄 아세요? 다메섹이 요즘 그 영어로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약 한 150마일 정도 걸려요. 240km. 그러면 사람이 부지런히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쉬지 않고 걸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이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그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의 다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이 조명과 같은 그 빛이 비치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 빛이 강하게 비추니까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요. 두 가지 사실에 놀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했느냐? 자기가 주님 자신을 갖다 박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때까지 예수가 하나님으로 사칭한 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형당한 것은 참 잘된 일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기꾼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예수가 직접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요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박해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었지만은 예수는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서 주님 앞에 물어보죠.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확인하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바로 그 예수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이 나중에 자기에 대하여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 가장 지독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추억이에요. 예수 만난 그 추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뛰던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할, 그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나를 갖다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난다면은 우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현실이 지금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느껴진다면요, 나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그 경비행기 안에는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수색대가 그 비행기가 떨어진 지점을 갖다가 수색해서 찾아봤는데 비행기에 잔해도 있고 그 비행사의 시체도 있는데 이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 사업가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찾을 때까지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너도 포기하지 마. 우리는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수만 장을 인쇄해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막 비행기로 해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들이 극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구조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의 편지가 나를 살렸어요. 사막에서 탈진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을 때 나는 아빠의 편지를 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위하여 나를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나를 찾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그 사막의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멋모르고 날뛰고 내 힘으로 산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추락합니다.
그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왜 나를 버리실까? 왜 나를 버리실까? 주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내신다. 주님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 반드시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 사랑 속에서 그 첫사랑,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주님은 나를 그 첫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 바로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바로 그 사실이에요. 자,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서 바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바울은요, 강한 빛에 쪼여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지금 장님이 된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일행이 바울을 데리고 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아나니아라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요, 주님께서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바로 그것이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마 바울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직까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할 때 다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다메섹에서 바울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생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명을 평생을 잊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한 가지 사실이었어요.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헛되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정말로 캄캄해질 때 나를 붙들어 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이 우리를 갖다 끝까지 이끌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 구세군의 자선 낭비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부스. 이분은요, 젊었을 때서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렸어요. 의사에게 찾아가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렇게 전도하면서 쏘다니고 다니다간 당신 1년을 못 넘겨.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 Calm down. Calm down. 이 말을 듣고 윌리엄 부스가 돌아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calm down하고 오래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죽더라도 해야 할 사명, 이것이 전도이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1년 있다가 1년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 죽어야지 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혼자만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았어요. 같이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이었어요. 구세군의 인도자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전도하다가 84세까지 살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명. 나는 이 일을 해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될 처지가 있고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보면요, 이 118편을 쓴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을 보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11절 보면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 갖다가 벌들처럼 에워싸고 자기는 여기에 갇혀가지고 곧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죽을 처지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나는 안 죽어.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안 죽어. 왜? 하나님의 이 일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야.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때까지 나는 안 죽어. 그리고 나서 오히려 힘을 내죠. 그리고 나가지고 시편 118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내가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 나를 둘러싼 그 적들 갖다 보는 것이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에워싸고 벌들처럼 에워쌌을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그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나를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 때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너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살아라.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넌 이렇게 살아라. 사명이 있어.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안호성 목사님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쓰신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 글을,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이분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못돼 먹은 놈이 없었고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리면서 정말로 막가식으로 막 살았던 그런 인간 말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해병대에 들어가 가지고 월남전에 이제 파병되게 되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월남에 가가지고 죽어버리고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마.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산 거예요. 늘 술에 쪄들어 살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면서 전쟁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도 늘 하는 말이 내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천운으로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기 힘을 갖다 자랑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은 저기 서울, 난 잘 모르는데 서울 대조동에 가면 순복음 신학교가 있대요. 이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수의를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숙직을 서게 되었는데 내가 못 쓰게 되니까 내가 이틀만 거기에서 수고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신학교 이 수의실에서 숙직을 하는 거예요. 밤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술이랑 담배를 갖다 잔뜩 가가지고 이 책상 위에다가 다리를 걸치고 소주를 갖다가 벽 나발을 불면서 들이키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벽에 무슨 그림만 나가. 그림 보는데 아주 섬찟해요. 무슨 그림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갖다가 피 범벅이 돼가지고 하면서 내려다 보시는 그런 그림. 한밤중에 누가 이러고 내려다 피 범벅이 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 써있는 말 그대로 할게요. 야, 저 새끼는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더럽게 뒤진 거야?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분명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말 한가? 아무리 들러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환상을 봤는지 순식간에 저기 머리 영화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들 악한 일들이 순식간에 쭉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월남전에 갔을 때 자기가 막 포탄이 막 퍼부어지고 막 총탄이 거기에 쏟아지는 데서 살아온 것이 내 운동신경이 좋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피해가지고 살아왔다고 난 불사조였다고 내가 와가지고 자랑했는데 그때 그 장면이 보여지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다 안으면서 이 총탄과 포화를 갖다가 안아서 막아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자기 눈앞에 그대로 보여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그 환상을 보면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회개해요. 내가 총탄을 피해가지고 살아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총탄을 막아주셨군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갖다가 회개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 수의실에서 이렇게 숙직을 서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점점 생각한 거죠. 이 신학교는 예수님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이 종들 갖다 섬겨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에 그냥 잡일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갖다 길러내는 곳이니까 뭐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어디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드렛 일을 갖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거기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처해 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를 좀 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여자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캠퍼스 커플로 결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나는 이 신학교 앞에서 서점 하나 운영하면서 장로로서 목사님들 잘 섬기고 또 전도 열심히 하는 내가 장로로서 평생을 살다가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것도 섭리죠. 자기 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이상하게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의사한테 데려가도 못 살린다고 하고 얘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시면은 내가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무엇을 나를 사용하시는지 나는 이제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의사가 못 고친다는 그 병이 고쳐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목사가 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저기 작은 시골교회, 저 농촌에 가가지고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 가가지고 섬깁니다. 이 깡패 같던, 그 못돼 먹은 성질 부리고 그 깡패 같던 사람이 온화하고 겸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변했어요. 겸손하게 그 시골교회 그 농사 짓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섬기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그 시골교회 다시 교회 건축도 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성도님들 섬기다가 은퇴하게 되는데, 그 은퇴한 날 자기가 다 이 떡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난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갖다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구나. 깡패 같은 사람, 다 저주받고 욕받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요즘 정말로 인생 살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문을 보거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요, 자영업자들 특별히 그렇게 말해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안 될 때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항상 힘들 때는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에겐 사명이 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다운될 때, 너무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을 그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에도 낙심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한 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려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나는 분명히 이 구덩이에서 나온 다음에 그 사실을 나는 선포할 거야. 나는 선포할 거야.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나는 날 살리신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정말 우리가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